1장과 11장까지는 기독교 원리를 말해요. 그걸 교리편이라 그래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5장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해요.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느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것이 로마서의 골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왜 진노한다 그러느냐?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창조할 때는 제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냥 두 가지 크게 원리예요. 풍요롭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풍요를 못합니까? 우리 마음에 행복하도록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느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일할 필요 없지요. 먹는 거 걱정 없지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받을 그릇을 줬습니다. 야, 하나님 준다는데 받아라. 그 그릇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그릇을 받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18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 복을 줍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 집안이요, 4대째 믿는 집안이다.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너에게 걱정 말아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구절이 뭐냐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라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말인데, 불의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가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교회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속된 표현할게요, 떼부자로 살면 좋은데, 아니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째요? 조금 인간적으로 뿔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못된 사람들은 다 그냥 쫄딱 망해버리고 우리만 그냥 먹이 힘주고 그냥 떵떵으로 사면 되는데, 근데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한 다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불의로 행하더라고요. 근데 신학자는 뭐라냐면은 이것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마치 그 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한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요 사람에게도 정직하고 두렵게 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심판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우습게 봐요. 그런다고 말이에요. 참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에 딱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요, 저는 참 어쩔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아까도 이렇게 자꾸 글이 틀리려 그러는데 이 안경도 다시 맞춰야 돼요. 도수가 좀 높은 거 자꾸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가셨습니다 하면 기셨습니다 그러고,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실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결코 눈이 어두워가지고 죄인을 의미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길을 칼을 간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칼을 간다는 거예요. 활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에서 말한 대로 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핑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느냐. 18절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나타나고 심판이 하늘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 자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여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알도록 만들어놨어요. 알도록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한 능력과 그걸 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던 우리에게 먼저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뭐라 하냐면요, 신학자 칼빈은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제가 눈이 자꾸 이렇게 이 안경이 좀 이렇게 도수를 높여야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어쨌든 큰 것도 누구한테 읽어주라고. 지금 뭔 말이지? 이게요 안경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걸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요 영적 눈이 볼 수 없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라먹혀졌다는 거예요. 죄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요 아빠보다는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꾸 뭐라 합니까? 애기들한테, 깐나이들, 꼬마들한테, 너 이놈아, 너 그러다 아빠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놈이요, 이 꼬마들이요, 처음에는 달라 떠다가 이제는 막 무시해버려요. 그럼 막 집안들 깽깽거려요. 그러다가 된통 아빠한테 혼나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처음엔 좀 두려워해요. 시간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래, 여기로 듣고 여기로 나온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두려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들은 것이 아니고 쉽게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인터넷으로 혹은 그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20절에 바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증거를 줬다. 너에게 말씀했다. 그리고 이 세상 벗은 영적 눈을 줬다.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것이 너희의 죄다, 죄.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사느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참,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면은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 보고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되어 있는데 우리 죄가 가로막혀서 이 사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냐고 어떻게 해요? 감사도 없고 그 생각에 허망해지고 미련한 것들이 마음이 지고 그러면서 저들은 다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요. 그러나 어리석게 되었다. 23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는데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엉뚱한 것으로 하여 하나님을 믿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우상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두 가지로 살아버렸어요. 하나는 뭐냐? 새로운 우상시대요. 물질의 우상시대. 두 번째로 성공주의에 빠졌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이렇게 높이 세운 것이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건 뭐냐 그러면은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가 정직하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돈만 벌면 그 뭐랍니까? 장닭이에요. 장땡이에요. 그가 성공하면은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장땡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든지 가증스럽고 미선적이고 사기를 치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인 것에 따라버려요. 그것이 교회 타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 섬겼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말한 것 아니에요. 교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인이 너무너무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다고 말하는
하지만 우리 진짜 우리 영적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래 기독교 뭡니까? 천국 중심 십자가 신앙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 가야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교회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것 따져요. 예, 성공문화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유익이 없으면 스스로 떠나버려요. 믿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언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공주의에 빠지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조금만 더 말하면 누군지 아니까 내가 참 말 못하는데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참 직위로 높아요. 딱 어디에 딱 아니까 말 못해. 하여간 굉장히 높은 직에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그분을 교회 얼마 안 다녔는데 그 높은 직이니까 장로로 세웠어요. 근데 부인은 교회 안 다녀요. 그분 때문에 이제 높은 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가슴 앓린 목사님 그때 높은 직 있으면 좀 덕을 볼까 그랬는데 쥐도 밥 먹듯이 빠지지. 부인 교회 안 다니까 덕도 안 되지. 그것이 현대 교회 비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이냐 그걸 따지지 않고 누가 사회에서 성공했냐 그걸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 것이고 타락해 버린 것이고. 그래서 사도는 뭐랍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우상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도 그 교회가 유익이 없으면 떠나버려요. 근데 교회가 또 그걸 이용하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어떤 교회는 남구에도요 큰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아줌마 이라고 아줌마 가게 잘 때 아이 힘들어. 근데 어디 교회는 저 시골 아니 저 개척교회는 그건 다니지 마. 우리 교회는요 2,000명이 기도해준 교회가 잘 되겠어. 교회 한 4명이 있는 교회 거기서 기도해주면 잘 되겠어. 2,000명 교회 잘 되. 그러니까 우리 교회 행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간 성도가 문제지만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더 문제예요. 성공주의,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 뭐냐? 우리는 천국 중심이고 십자가 신앙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진짜 신앙이지. 교회에 가면은 무슨 유익이 줄까? 유익이 없으면 스스로 떠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텔레비 앞에 핸드폰 앞에 있는 여러분들 아멘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오늘의 중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처음 창조할 때 다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줬어요.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스스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럼 받는 그릇이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버렸느냐? 쾌락주의, 성공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 추방시켜버렸어요.
후손들이 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아 때 있었잖아요. 노아를 놔두고는 다 그들이 하나님 떠나 살아요. 하나님 물로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야, 흩어진 거 참 무섭다,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그걸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촌놈 아브람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았습니다. 너희들은 진짜 믿음을 살아라. 근데 그 후손들이 했으니까 또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냐?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불로 심판해버리겠다. 그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종말의 현상.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저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참 글을 읽으면서 참 좋은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제가 매주 이렇게 기독교 혼합신문에 칼럼 내잖아요. 그 한번 썼던 것을 제가 썼던 거 조금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회사원이 자꾸 두통이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뭐 해보라도 진통제 먹어도 조금 가서 또 아프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조퇴해가지고 회사에서 빨리 나가지고 조퇴해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MRI 찍어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정신과를 한번 가보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주간 후에 다시 정신과로 간 거예요. 정신과로 딱 보니까 이 사람 딱 하더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앞으로요, 이렇게 이 질병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요,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고요, 쉬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요, 좀 운동하고 쉬보니까요, 그래도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요,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얼마나 이제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더 우울증 걸리지.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이런 사람 어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요한 데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은 강원도의 청정원이라고 하는 그 명상원인데 거기 있더래요. 탁 있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오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아니 청정이 있다는 게 아니지. 그래. 제가 그래서 청정 있는 거 알아보랬더니 안 알아봤어요. 근데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전화를 했대요. 그 청정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요, 그 치료받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누구든 좀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뭐 정식해서 딱 입구 사건 메고 딱 이렇게 청정을 간 거예요. 무라삭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고요, 다 평화롭게 보이고요. 근데 어떤 인자한 사람이 말총머리 딱 뒤로 해가지고 남자가 딱 그러더래요. 오셨습니까? 나 누굽니다. 나 이 사무총장입니다. 그랬으냐고. 당신 왜 왔냐? 이렇게 했다니까. 걱정 마세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주는 약만 먹고 쉬면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 밤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혼자 방에 딱 있는데 약을 주더래요. 약을 딱 먹었습니다. 밤에 얼마나 잘 잤는데 딱 자는데요, 몸이 세상에 거짓말처럼 몸이 날아갔듯 펴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근데 눈이 안 보인 거예요. 눈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치고는요, 와 하고는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몸은 나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상냥했던 있던 사람이 돌면서 뭐냐면, 한 가지를 고쳤으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지. 그런 거예요. 한 가지를 고쳤으면, 네 머리 한번 고쳤으면 눈봉사된 것은 그것은 그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는요, 참 사탄의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쾌락주의 사탄 우리에게 해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계가 이 사탄의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천국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준다고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가하나 너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 속에 있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 갈 때 우리가 생각 없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을 따르려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눈을 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천국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영적 세계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십자가를 지고 천국까지 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